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우리 모두의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깊이 담기 시리즈 오늘 8번째 시간 산자의 하나님으로 이한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 시리즈를 또 마치게 되면서 산자의 하나님으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피차 은혜 받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 이어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주관하셔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앓을 수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 기도의 소원들과 제목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상달되어 응답받게 하시고 기적을 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충만히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샬롬. 하나님 깊이 담기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산자의 하나님. 개역개정에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제가 가진 개역성경에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 말은 단순히 현재 살아계셔서 역사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살아있는 산자 그런 자만 그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의 하나님이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누가복음 20장 본문 앞에 27절부터 보면은 부활 논쟁이 나오죠. 사두개인들은 이제 부활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집안의 이제 7 형제가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아내를 취하고 그 율법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12지파별로 기업으로 그 땅을 받았기 때문에 그 땅을 지켜야 되니까 반드시 후사가 있어야 되는데 형이 후사가 없으면 동생이 형소를 취하여 가문을 이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제 계대를 계승하는 그런 법이죠. 근데 7 형제가 다 그 형소를 취했는데 다 자식이 없고 여자도 다 죽고 그런 부활대의 뉴 아내가 될 것입니까? 이게 바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오늘 34절에는 없습니다만은 같은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거기에는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도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오늘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기는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들은 다 천사와 동등이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는 그 의미의 그런 살아있는 사람만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누가복음 20장 38절 오늘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이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 살아있다고 하는 개념이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로 36절 본문에는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입음을 받은 자들, 그들이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살아있는 자다 하는 개념은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본문을 이제 공동번역의 34절로 36절까지 보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가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저 세상에서 살 자격을 얻은 사람들은 장가드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다. 그들은 천사들과 같아서 죽는 일도 없다. 또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는 기준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 자격을 얻었다. 그래서 천사들과 같이 죽는 일도 없다. 이게 바로 부활을 말하는 거죠.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했기 때문에 저 세상에서 살 자격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반모섬에 이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요새를 가졌노니. 예수님 자신이 산자라고 표현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었지만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어. 다시 죽을 수 없는 부활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세세토록 살아있어. 그래서 이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만, 영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분은 볼 수 없지만, 부활체를 가진 예수님의 생명, 그게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게 영생이잖아요. 그건 육과 동시에 있는 몸이기 때문에 볼 수도 있는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다.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예수님 강림하실 때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유대병정들,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찔렀던 그 장본인들도 재림하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몸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세세토록 살아있어. 그거를 예수님은 스스로 산자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부활에 이르러야만 우리도 세세토록 살아있고 산자가 되는 것이고, 그때 오늘 산자의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산자가 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전서 4장의 5절에 있는 것처럼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랬어요. 스스로 산자가 됐기 때문에 오늘 심판주가 되셔요. 하나님이 심판을 다 맡기신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백보자 심판입니다.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말했는데 동시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 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그 백보자 심판에 앉아서 심판을 하시는데 산자들, 그래서 이제 오늘 상급을 이제 결정하는 그런 심판이죠. 죽은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산자에 비해서 부활을 했더라도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은 받지 못한 그런 자들을 성경은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동시에 다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대속을 받는다,
이게 두 가지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 개념 속에는 우리가 인간의 구조가 영혼과 육체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영혼의 구속도 받아야 되고 육체, 몸의 구속도 받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영혼 구원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이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리고 몸의 구속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3절에 그 로마서 8장에서 이제 죄에서 해방됐다고 1, 2절에 선언하고 있잖아요. 영혼 구속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3절에 보면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상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어요. 몸의 구속인 부활이 이루어져야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거기에 붙어서 양자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격을 그때 얻게 된다는 거예요. 몸의 구속이 이루어져야 양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기다린다고. 그래서 빌립보서에 이제까지 일은 다 이제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 때 예수님과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그 부활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이 도표를 두 장 기적의 방 여기에 이제 제가 두 장을 올려놨는데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동영상으로 올려드리면 이제 이거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 몸의 구속, 영혼의 구속을 받는 이 원리를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전후에서 여러 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성령의 전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러면 성전은 뭡니까? 모세 때에 하나님께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하늘에 있는 성막을 본을 따서 히브리 8장 5절에 말씀하셨죠. 본을 따서 이 땅에 성막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임의로 지은 것이 아니고 이제 하늘에 있는 성막을 본받아서 성막을 졌는데 그게 광야 40년 동안의 이동식이었다면 솔로몬 때에 그 식양 그대로 지은 것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막의 구조, 성막과 뜰의 구조가 바로 오늘 우리 영혼육인 인간의 구조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올려드린 도표에 보면은 오늘 지성소, 성소, 뜰이 있는데 지성소는 우리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호는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뜰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육체가 번제단에 짐승을 태워드리는 것처럼 헌신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물두멍에서 몸을 씻는 것처럼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소가 영혼의 겉부분인데 그 마음 안에는 세 가지가 있죠. 순금, 등대, 진설병상, 떡상입니다. 그리고 분향단.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혼인 우리의 마음속에 순금, 등대는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가지 죄를 관찰하는 7가지의 그 등대의 빛이 완전히 밝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진설병상은 떡상입니다. 지성이에요, 우리의 지성.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의 지성.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12덩어리의 떡을 진설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에 매주 새로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이잖아요. 무교병. 순수한 인간의 잡다한 사상이 아닌 순수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의 지성을 계속 채워야 되고 분향단은 바로 우리의 의지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생명이 되겠다.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영, 지성소 부분이 하나님의 보좌인데 그 영을 주셨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생명과와 선악과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그때 아담의 상태는 분향단이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그 영 부분에는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공백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생명과를 먹어서 들어왔다면 죄와 상관없이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던 거죠.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으니까 죄가 영 속에 들어오면서 마귀의 속성이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혼인 마음과 육체까지 다 죄 아래 떨어져서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인의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도표를 보면 이제 그렇게 죄인된 상태에서 구원받는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도표 한 장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지금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설명을 드릴 수 있겠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인을 받는 것이 두 가지다 하는 사실은 꼭 아셔야 되겠어요. 자,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 믿고 출애굽한다 그러면 이 성령이 영 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보증으로 인을 쳤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음의 혼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령의 인, 마음의 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곧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래서 내 마음 속에 들어온 성령님이 양심이라고 하는 순금등대 불을 켜면서 양심이 밝아지고 진설병 상인 떡 상인 지성의 말씀이 채워지면서 내 의지 이 세 가지가 다 100% 변화가 되면 그 성령이 지성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의 천사를 보내서 인을 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인입니다. 천사의 인이에요. 이제는 영 속에 완전한 생명으로 합일됐다는 거죠. 이거를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하며 애굽을 떠났지만 가나안 땅은 아니잖아요. 성령이 마음속에 일시적으로 내주해야 되는데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옛사람인 60만 명이 다 죽고 나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 입구에서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고 죄에서 해방되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그게 영 속에 생명으로 내주 합일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이게 오늘 우리의 구원의 가정인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속을 받게 되면 마음의 할례, 가나안 땅 입구인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을 때 애굽의 수치가 굴러 떨어졌다. 그것처럼 오늘 죄악된 세상에 살던 우리의 모든 죄가 그때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죄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로마서 5장에 있는 것처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소망이다.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랑의 은사를 받는 것이고 베드로 사도의 표현대로 하면 세상에서 썩어질 정욕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 그래서 예수님 공중강림할 때 추수하러 오셨을 때 이들이 처음 익은 열매가 되고 이것이 휴거 성도의 자격을 갖는 것이고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영속의 내주합이라여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영혼의 구속을 이루게 되면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오늘 그렇게 소원했던 것처럼 몸의 구속이 이루어져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말씀하셨잖아요.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고 영화롭게 한다. 그 영화롭게 하는 게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신령한 몸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부르셨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는 건데 그거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여 신령한 몸, 영화롭게 되시고 산자가 된 그 예수님의 산자의 영적인 상태, 그거를 본받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다 이제 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됐는데 그 마지막 의의 종이 될 때가 죄에서 해방되는 거지만 마지막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의 길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혼의 구속을 받았을 때 이미 완전케 된 자는 그렇게 표현했지만 아직 몸의 구속은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레는 완전한 그 상태, 영혼의 구속을 받은 스스로의 경험을 완전 성화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해서 완전에 이르는 길이 있다. 이게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몸의 구속을 이루는 영혼의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의 구속은 예수님이 오시면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차례대로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구속이 이루어진 순서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몸의 구속을 이루고, 순교자는 그 다음에 이루고, 나머지는 다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후에 부활을 이루죠. 요한복음 5장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무덤에 있는 자가 다 일어나는데 영생의 부활이 있고 영벌의 부활이 있다. 영벌은 영원히 벌 받으려고 부활하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부활입니까? 근데 그거를 바로 성경은 죽은 자다 그랬어요. 영성이 죽고 영적인 죽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사망인데, 그거를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은 하지만 영원한 벌을 받는 부활, 그래서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몸의 구속은 예수님의 신부가 된 그분들은 머리 구원으로 머리입니다. 순교자는 목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체입니다. 아이 하나가 머리부터 태어나서 발끝까지 이렇게 해산수고를 통해서 이렇게 몸이 나오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의 사람이라면 머리가 먼저 나오는데, 그들이 먼저 처음 익은 열매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혼의 구속을 이룬 분들이 먼저 부활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순서가 하나의 사람이 태어난 것 같은 그런 과정이죠. 순교자가 이제 목으로 머리와 몸을 이어주는 그런 부분이죠. 다시 한번 공동번역 누가복음 20장 34절로 36절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가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저 세상에서 살 자격을 얻은 사람들은 장가드는 일도 없고 시집 가는 일도 없다. 그들은 천사들과 같아서 죽는 일도 없다. 또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런 산자의 하나님의 원리를 잘 깨달아서 영혼의 구속을 사모하셔서 주님 오실 때 신부 자격으로 휴거되고 이제 머리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주님 오실 때 부활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총을 입히는 이런 부활을 사모하고, 이렇게 신부가 사모되는 이런 기적의 방 모든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짧은 시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